저희 교회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세 때도 2024년에서 2029년까지 우리 교회 주신 표지를 가지고 이번에 한 달 동안 한꺼번에 전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뜻에 즉답하라. 내년은 하나님의 꿈에 단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선포합니다. 2022년 12월 9일 금요철야 때 제가 도입으로 썼던 이 영화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멸치대왕의 꿈이라는 어린이들 동화입니다. 동해바다에 멸치대왕이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이상한 꿈이에요. 갑자기 하늘로 확 치솟더니 아래로 툭 떨어지고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더웠다 추웠다. 멸치대왕이 이 꿈이 너무나 이상해서 이 꿈이 도대체 뭔가. 그래가지고 가자미를 불렀어요. 가자미야! 가서 저기 서해 꿈풀이 자라는 망둥이를 데려와라. 망둥이가 왔어요. 망둥이가 얼마나 아부를 잘 떠는지 멸치대왕한테 왕이시여,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꿈입니다. 왕이 용이 되실 꿈입니다. 이 하늘로 확 치솟았다 땅으로 솟구치는 이것은 왕이 용이 되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간다는 뜻이고,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것은, 그리고 더웠다 추웠다는 것은 용의 신명한 능력으로 당신이 계절 사시사철을 주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사흘 동안 성대한 잔치를 열어줬어요. 이걸 지켜보던 가자미가 시기가 났어. 거짓말이거든 이게. 눈꼴시러운 거예요. 그리고 가자미가 야, 멸치가 용이 되다니 꼴뚜기가 웃을 일이요 하면서 다시 재해석을 해줘. 왕이여, 벼랑간 위로 치솟았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멸치가 어부의 그물에 걸려가지고 훅 솟았다가 떨어지는 거고, 한방눈이 내리는 것은 멸치가 구워지기 전에 소금을 뿌리는 거고, 더웠다 추웠다 하는 것은 구이 석쇠 위에 올려가지고 부채질을 하니까 더웠다 추웠다 하는 거라고. 이게 뭔 왕이, 멸치대왕이 멸치구이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난 멸치대왕이 가자미의 뺨을 확 후려쳤더니 가자미의 눈이 이렇게 쏠려버렸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가자미가 깜짝 놀라서 주저앉았는데, 하필이면 메기 얼굴에 주저앉아서 메기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납작해요. 이걸 옆에서 병어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병어가 웃지는 못하겠고 혼날까봐. 그래가지고 웃음은 참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입이 이렇게 참느라고 입이 이렇게 오므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새우는 못 참았어. 배꼽 빠지게 웃어가지고 새우가 얼마나 웃었던지 허리가 굽어버릴 정도였어요. 얘들 동화예요. 꿈풀이는 해석자에게 달렸지만 꿈은 장래일을 예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꿈꾸기를 좋아해요. 꿈은 신비롭죠. 지난 6월 12일 지난달에 대구의 달서구에 한 사람이 로또 당첨되는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뻤는데 그 로또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꿈속에서. 너무 이게 아쉬워서 자기가 즉석복권 스피또 1000을 샀어. 3장을. 놀라운 것은 1등에 당첨됐어. 그래가지고 소감문이 인터넷에 떠돌더라고. 일단 기쁩니다. 아들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러면서 5억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꿈을 그래서 좋아해요. 좋은 꿈은 사기도 해요. 아시죠? 그 꿈 나한테 팔라고 그래. 문제는 꿈은 많은데 해석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상이몽이에요. 각자 다른 꿈을 꿔. 그러니까 서로 충돌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한 왕의 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어린 나이에 등극한 왕이 누군지 아시죠? 느부갓 4살이요. 갓 4살이요. 그래가지고 꿈이 많아. 근데 이 사람의 꿈은 기대와 설렘이 아니라 일절을 보면 번민하는 꿈이었어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꿈이. 도대체 뭔 꿈이었을까? 깨고 났는데 한참 뒤숭숭합니다. 꿈자리가 안 좋습니다. 그럴 때 있죠. 이런 꿈자리 안 좋을 때 있죠. 뭔 꿈인지 정확하진 않은데 뒤끝이 안 좋아. 그래서 믿는 자가 할 말은 아니지만 오늘 일진이 사나울 것 같은 그런 날이 있죠. 감사형이 꿈을 꿨어. 근데 불길해. 왜? 꿈속에서 영광형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데 자꾸 내 머리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맞겠어. 그래서 감사형이 형 그만해. 내 얼굴에 맞겠다. 형이 실수로 방망이를 놔가지고 감사형 얼굴에 맞아버렸어.
꿈속에 코피가 터졌어요.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근데 신기하게 깨서 보니까 코피가 진짜로 터졌어. 왜냐? 그 동생 놈의 그 족발로 감사형의 얼굴을 쳐버렸어, 자다가. 그 동생 놈이 바로 저거든요. 저는 이래봬도 꿈을 이루어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도무지 불길해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2절에 보면 박수, 술객, 여러 술사 점쟁이 불렀습니다. 바벨론은 옛날 때부터 천문학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점성술, 별자리 보죠. 예수님 시대 동방박사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했죠.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바벨론 지방의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술사들을 불러서 왕이 요구합니다. 3절에 내 꿈을 알고 싶다. 도무지 밤잠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 꿈을 알고 싶어.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꿈을 알려줘야 되겠죠. 내가 꾼 꿈을. 근데 왕은 그게 아니에요. 5절을 보면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만일 꿈과 그 해석, 그러니까 꿈도 너희들이 말해달라는 거예요. 해석만 아니라 안 그러면 너희 몸을 쪼갤 거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능지처참 멸족을 하겠다는 거죠. 물론 6절을 보면 포상도 하겠다라는 말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됩니까? 당연히 꿈을 먼저 알려줘야 그 다음 수순으로 뭐가 따라오죠? 해몽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7절을 보면 다시 왕에게 말해요. 왕은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뭐 하겠다? 해석하겠다. 근데 왕이 도무지 말이 안 통해 역정을 막 내는 거예요. 8절 9절에 내가 분명히 안다. 너희들이 지금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려고 하는구나. 거짓말 치면서 은근슬쩍 시간 이렇게 끌다 보면 내가 넘어갈 줄 알고 너희들 안 통해 지금 꿈도 해석도 말 안 하면 너희들은 내 손에 죽는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왕이여 그건 억측입니다. 이게 떼 쓴다고 될 일입니까? 지금 왕이 몇 살인데 때를 몇 살이라고요? 4살이라고. 그러니까 때를 쓰는 거잖아요. 지금 막 때를 쓰면서 너희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신하들하고 실랑이를 벌이는데 신하들이 11절을 보면 이 꿈은 육체가 없는, 즉 영으로 존재하는 신만 풀을 수 있다. 그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이미 성경은 하나님이 푸셔야 된다는 것을 복선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왕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12절 13절을 보면 진노합니다, 통분합니다,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하는데 문제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왕이 왜 이렇게 조급하죠? 왕이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왜 이렇게 억측을 부릴까요? 지금 당장 꿈 꾸자마자 너희들 꿈 해석 안 하면, 꿈 안 알려주면 당장 능지처참 멸종해버리겠다. 뭔가 왕이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 느끼십니까? 뭔가 쫓기고 있죠. 왜? 꿈은 있는데 꿈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온갖 계산과 생각이 막 가득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복잡한 거예요. 혹자들은 이런 해설을 합니다. 당시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이 터질 때, 반란이 일어나거나 국가에 어마어마한 재난이 일어날 때 흔히 꿈으로 전조, 징조가 보인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꿈을 꾸어서 뒤숭숭하면 이게 앞으로 일어날 불길한 징조라서 이걸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 그 꿈의 내용이 발각되면 이걸 빌미로 반란을 일으킬 거예요. 그 왕의 입장에서는 입을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해석해요. 왕이 꿈을 알고 있어, 자기가. 근데 이 꿈을 자기만 알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어떤 다른 놈이 알고 있다면 그 놈이 반드시 반란을 일으킬 놈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떠봐야 돼. 이 꿈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킬 놈을 색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해석만 아니라 뭣도 말해라, 꿈도 말해라. 그래서 이제 색출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생각할 게 많겠습니까? 엄청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면 둘러선 신하들의 표정만 봐도 이제는 예사롭지 않고 예전 같지 않아요. 아니, 저놈은 왜 웃어? 저놈은 입꼬리가 왜 저러지? 저놈 도대체 표정이 왜 저래? 저놈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놈이 뭔가 좀 이상한데? 자기 생각이 복잡하니까 사람들의 표정만 보고도
엄청나게 심란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느헤미야 2장 2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심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그때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느헤미야 얼굴만 보고 금방 알아챕니다. 느헤미야야,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러냐? 만약에 그때 느헤미야하고 아닥사스다가 불신 관계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다면 아닥사스다는 느헤미야를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놈이 지금 딴 수를 부리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자객을 보내서 그날 죽여버릴 수도 몰라요. 근데 두 느헤미야 아닥사스다는 신뢰 관계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죠. 여러분, 하다못해 저도 이 자리에 서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이 다 보이고 읽히는 거 아십니까? 왜 그게 가능하냐면 웬만하면 항상 그 자리에 앉거든. 우리 박영식 집사님 항상 저 자리에 앉으십니다. 우리 김한나 권사님 항상 이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이성재 권사님 항상 저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표정이 읽혀요. 그러면 여러분의 표정을 봤을 때 심히 보시기에 좋을까요?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할 때 많습니다. 아니, 저 사람 왜 이렇게 무표정이야? 근데 그게 그 양반은 아무 일이 없어. 원래 표정이 그래. 근데 내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제 생각이 복잡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생각이 많아져요. 어떤 분이 과민성 대장염이에요. 그러니까 신호가 항상 오죠.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중간에 꼭 화장실을 나가야 돼. 근데 그날따라 예배 시간에 신호가 강하게 왔는데 목사님이 느닷없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최근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잠입했다는데 좋은 말 할 때 지금 일어나서 나가세요.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게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복잡하죠. 이래서 나가면 누가 알겠어, 그 사람의 속설을. 느부갓네살이 지금 복잡해요. 생각이 엄청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2장 29절을 보면 그가 장래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내일 어떻게 되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놈은 어떻게? 우리 가게 대출은? 우리 미래는? 우리 앞날은 어떻게 돼? 이런 수많은 생각이 복잡하니까 결국 그게 꿈자리까지 이어져요. 물론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이런 사건이 또 있죠. 창세기 41장 8절을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7마리 황소 아시죠? 7마리 흉한소, 7마리 충실한 이삭, 7개 충실한 이삭, 7개 마른 이삭 아시죠? 이 꿈을 꿨을 때 이 바로 왕이 번민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못해.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무슨 뜻이냐? 이것 때문에 반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전 세계의 가장 최고의 권력가인데 이런 권력가도 그 하룻밤의 꿈 때문에 흔들려요. 이게 인생이죠. 우리는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무슨 문제 하나 터지면 흔들리는 게 사람 인생이에요. 여러분 타이타닉호 아시죠? 바다 위의 궁전 1250명이 죽었죠. 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거대한 배예요. 이 거대한 배가 뭐 때문에? 빙하 하나 때문에. 빙하를 미처 못 봤겠죠. 실수였겠죠. 그러나 이거 하나 때문에 침몰할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바닷속에 수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니겠어요? 꿈은 많은데 해석자가 없어요. 복잡해, 심란해. 그래가지고 무너져. 세상 일은 복잡한데 내 생각 때문에 스스로 더 복잡하게 만들어. 게다가 거기에다가 마귀가 계속 우리 생각 속에 가라지를 넣어. 그러니까 복잡하죠. 스트레스를 왜 받습니까? 스트레스라는 단어 자체 제가 여러 번 언급 드렸죠. 라틴어 스트릭투스에서 나왔어요. 스트릭투스라는 단어 자체가 빼곡하게 쌓여있다. 이게 빡빡하다. 빈틈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해방구가 없어요.
그 사람이 사방으로 꽉 막히고 엮이고 꼬여서 생각이 완전히 틀어지는 게 스트레스예요. 생각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복잡한 일들 투성인데 자기 생각은 더 복잡해. 그 복잡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간파하고 알 수 있느냐? 모르죠. 설사 세상의 복잡한 일들을 싹 다 내가 알아챈다 해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느냐? 못하죠.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네이트 실버라는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인데, 이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에서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수많은 정보, 소음, 그 소리가 80%는 다 소음이라는 거예요. 20%만 진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소음에서 어떤 게 진짜 신호인지를 분별해내는 게 진짜 중요하죠. 모든 게 들어야 될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뭐가 팩트고 뭐가 페이크인지, 우리가 정보가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보가 너무나 많아. 들리는 소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일들을 구별을 못해서 파묻혀버리는 거지 정보가 부족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설프게 이것저것 아는 것보다 뚜렷하게 한 가지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능력인 줄 아십니까? 자고로 시그널, 신호는 단순해야 돼요. 그렇죠? 신호가 복잡하면 못 알아먹어요. 재난이 일어날 때, 전쟁이 터질 때, 어떤 긴급 구조 신호, 복잡하면 누가 알아먹겠어요? 우리가 또 어떻게 구조 신호를 보내겠어? 단순해야 돼. 우리 주변에, 여러분, 범죄는 몇 번으로? 112, 간첩은 113, 화재는 119, 미아는 182, 기상은 131, 1115는 뭐죠? 제 생일이에요. 단순해야죠. 전주에서 덕진 경찰서 20대 여성이 인신매매로 끌려갔어요. 남자가 입을 틀어막고 끌고 가고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지만 몇몇 지나갈 사람들이 있어. 근데 입을 너무나 완전히 틀어막아서 소리를 못 질러. 근데 이 여자를 구조해냈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도망갈 때 열심히 구조 신호를 보냈어. 어떻게? 이렇게 보낸 거예요. 112 신고하라고. 그래서 이걸 알아차린 지나가던 주민이 신고를 해서 그 여자를 구출해냈어요. 2022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단순한 뚜렷한 내가 아는 기준, 이게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단순하게 할까요? 우리 생각은, 우리 삶은 너무나 복잡한데 뭐가 우리를 단순하게 하냐? 전도서 5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많고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랫줄을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일을 복잡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입니다. 29절 30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니엘을 통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려. 그러니까 왕의 생각은 너무나 복잡하고 주변에서 일하는 일들은 너무나 심란한데 하나님은 왕에게 하나님의 정리된 선명한 단순한 생각을 알려주려 하심이라. 국정과 미래가 너무나 심란하지만 하나님은 명쾌하게 정리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그날 밤에 하룻밤 만에 딱 봐요. 하룻밤 만에 선명하게 모든 걸 알아. 그걸 여러분 유명한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한번 보면 이 환상이었습니다. 머리 금머리, 가슴 은, 배는 놋, 그리고 넓적다리와 다리는 철, 그 아래는 철과 흙으로 섞여 있고 나중에 뜨인 돌이 올라와서 이 금신상을 무너뜨려버리는. 여러분, 이 금신상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지금 바벨론, 그 다음에는 메데와 파사, 그 다음에는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는 로마, 이 나라의 연대들이 앞으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역사다, 이렇게 나타난 건데, 이 역사가 연대로 따지면 무려 몇 년이냐면 1000년에 가깝습니다.
천년이면 이거 우리가 책으로도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이 복잡한 일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근데 놀라운 건 다니엘은 하룻밤 만에 천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꿰뚫어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은 단순합니다.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뒤로 꼼수를 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명쾌하셔서 우리에게 뒤로 딴 수작을 부리시는 그런 경우나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애매하냐? 우리가 왜 자꾸 긴가민가 하냐? 죄송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복잡하고 긴가민가하고 자꾸 내가 애매모호한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단적인 것은 자기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단순하고 명쾌한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 이런 자기 생각을 늘어놓는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안 보여요. 다니엘은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은 단순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은 딱 한 가지 17절 18절을 보면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이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을 알렸어. 그리고 딱 한 가지 요청했어.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마지막 반생 뭐하게 하니라? 구하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기도하는 거 왜 없었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남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아서 편하니까 기도는 하고 있지 뭐. 네가 어렵지 않아. 네가 지금 돈이 부족하지 않은 거야. 네가 지금 삶이 살만하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 거지 뭐. 어려워봐라 기도가 되는지.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는 거죠. 다니엘이 지금 여유가 있고 자기가 마음에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단순하게 하나님밖에 구할 수 없어. 위기는 나의 위기지 하나님께는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께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사방이 막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다는 신호입니다. 안 된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라는 신호입니다.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비출 때가 됐다는 거죠. 밤이 깊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밤이 깊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출 시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 한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단순하게. 어차피 이 꿈은 하나님 외에는 풀 수 없어요. 바벨론의 술사들이 말하잖아. 육체를 갖지 않은 영으로만 존재하는 신만 이 꿈을 풀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뭘 가지고 고백하고 우리가 뭘 가지고 고민해야 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는 육체의 존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철야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못 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룻밤을. 많은 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룻밤 기도한 거 하룻밤. 그런데 바벨론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수천 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부연 설명도 안 해. 한 번의 그림으로 꿰뚫어 보게 하셔요.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찬양하죠. 20절 22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때로는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밝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꿈은 우리를 맑게 해줘요. 단순해요.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대요. 야, 너는 참 단순해서 좋겠다.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요, 생각보다 단순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기를 싫어해요. 말씀 연구할 때나 고민하지, 나머지는 제가 웬만하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하나님이 앞에 달려 있어. 저는 그런 거 고민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동안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면 한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어요. 넌 참 단순해서 좋겠다. 지금은 안 그런데 한때는 제 아내가요, 제 단순함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지 믿음 좋다고 지만 단순하고 자기는 고민을 엄청 하고 있거든. 나는 고민하지 말라고 그래. 어차피 우리가 해도 안 될 일을 고민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형님들이요 저를 보면 한심하댔어. 넌 참 단순해서 좋겠다. 야 너는 참 인생 편하게 산다. 네가 진짜 세상 물정 모르고 진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인생을 홀짝홀짝 겉만 핥고 사니까 네가 진짜 철이 없어서 그래. 단순해서 비아냥대. 그럼 저는 반문합니다. 여러분, 근심 염려한다고 이 자리에 내일 일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근심하고 고민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해서 내일 일을 바꿀 수 있는 분 계세요? 생각이 많고 복잡하다고 해서 그게 현명하고 지혜롭다는 뜻입니까? 되려 생각이 많고 복잡하니까 불안이 더 크고 더 많이 염려하고 더 많은 생각이 빼앗기고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을 스스로 끌어당겨가 하고. 여러분, 단순하다는 것은 생각이 짧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하다는 것은 생각이 정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요 서로 말 길게 안 해도 이제 알아요. 그렇죠? 그 사람하고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은 말 길게 안 해도 서로 한마디만 던져도 알아. 많은 말 필요 없어. 왜? 단순할 정도로 그 사람과 서로가 관계가 명쾌한 거죠. 뭐요? 거시기였어? 응. 됐어? 응. 잘 됐네. 뭔 말이야? 몰라. 근데 지들끼리는 통해. 왜? 오랜 시간 그냥 단순해진 거예요. 말 한마디도 좀 다 알아먹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기도응답이 안 됩니까?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도응답이 안 되는 오래된 신자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기도응답이 잘 안 될 때 많아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적인 경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극적으로 경험 안 해줘도 그 사람에게 많은 말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께로 이미 굳은 뿌리가 내려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은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너한테 말 안 해도 너 다 알잖아. 너랑 나랑 내가 많은 말을 해줘야 다 아는 거야? 너 나 이제 신뢰하잖아. 하나님 그런 분들한테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다 알거든. 다 믿거든.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은 여러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믿죠. 뭐를?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이 최소한 뛰어나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할 수 없는 것 그냥 놓고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찾자. 여러분, 단순하니까 확신이 센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는 단순해요. 거추장스럽지 않아요. 다니엘 23절 보면 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단순하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으니까 나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언어는 그러니까 항상 명쾌하고 단순해. 소망, 믿음, 순종, 기쁨, 확신, 인내. 아멘 좀 하세요. 평강, 은혜, 사랑,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영광, 찬양, 감사, 기도, 진실. 우리 오남매의 이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단순하셨어. 우리 아버지는 불임이셨어. 무정자증 아시죠? 정자에 생명력이 없어요. 아무래도 임신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무정자증. 결혼하니까 아이가 안 생겨. 6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단순해. 믿음파요. 우리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지만 아버지는 믿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단순해. 무정자증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뭘 놓고? 아기를 놓고. 하나님이 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무정자증이라도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남매 영광 찬양 감사 기도 진술이 떡 하고 나왔다니까. 한 명만 나왔으면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5명이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마을길을 지나다니면 우리의 별명이 있었어요. 5명 오남매 독수리 오형제였어요. 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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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렁찬 엔진 소리 독수리 오형제. 뭐요? 나만 아는 거예요? 다 나보다 어르신들인데 이 노래를 모르는 거면 이거 이상한데? 동네를 돌아다니면 겁날 게 없었어요. 단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그 복잡한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팔아넘기려고 음모,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뭔 수작을 부리는지 도무지 몰라. 빌라도, 헤롯.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책상 위에 있던 가룟 유다마저도 어떻게 저 사람 뒤통수를 후려칠까, 이런 생각으로 난무하던 예수님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얼마나 심란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때 뭐 하셨을까요? 26장 37절 38절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며 슬퍼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복잡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정도면.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정도로 심란하다. 그런데 예수님 딱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빨간색 시작.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이 생각이 짧아서, 철이 없어서, 그래서 이 복잡한 상황에 인간적인 방법, 수많은 것들 다 빼돌려 놓고 기도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이 짧아서? 아니죠. 그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이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아버지는 변함없으시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시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시니까. 내가 안 되는 거 붙잡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붙들고 단순하게 하나님 일하실 줄 믿고, 단순함 때문에 확신이 강해지는 거고, 그런 믿음이 강한 겁니다. 주를 붙드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게 제일 강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다른 설명 복잡하게 믿지 않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복됩니다. 노진준 목사님이 그의 책에 한 교회 권사님 이야기를 해놓더만요. 제일 앞에 앉아요. 그분은 귀가 어두워서 설교의 70%를 못 알아먹습니다. 근데 맨 앞에 앉아서 눈이 초롱초롱해요. 노진준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분은 의아해. 아니, 설교를 알아먹을까?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맨 앞에 와가지고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었어. 권사님, 설교가 들리세요? 안 들린대. 설교를 알아먹으세요? 못 알아먹겠대. 근데 어떻게 예배를, 자기는 이 자리에 나와서 목사님 입만 봐도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충만해진대. 뭔 말인지 모르는데 함께 예배하고 목사님 입만 쳐다봐도 하나님 막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신대. 그래가지고 그냥 믿어지고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그냥 이 예배 자리가 너무나 좋대. 그게 진짜 믿음이 단단한 거예요. 제가 별 쇼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까? 죄송합니다. 그분은 믿음이, 그들은 말 안 씁니다. 그냥 믿어지는 게 제일 복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을 준다면서 세상에 정보를 끌어다가 자녀들이 꾸민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야, 너는 꿈도 없냐? 한심하다, 한심해. 이런 식으로 자녀들 핀잔하면서 세상에 수많은 비교거리 갖다가, 야, 누구는 이랬다더라, 누구는 이랬다더라.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꿈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자꾸 내 자녀의 삶에 집어넣으려고. 여러분, 그건요, 자녀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복잡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단순하고 오히려 우리의 짐을 덜어주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녀들이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은 누가 꿈을 꾸는 줄 아십니까?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나오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가 꿈을 꿔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나이 든 자들이 꿈꿔요. 그래서 그 아비의 꿈을 보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꿈도 없고 세상 허무하고 허망한 게 아니라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훨씬 하나님의 꿈이 명확하게,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그만큼 길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 많이 안 해도 이제 하나님 뜻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이야 수많은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지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하시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아비들이, 하나님의 꿈에 밝아야 될 아비들이 세상 물정에만 밝아서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래서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죠. 지난주 전국 노래장에 가요. 지난주인가? 강예덕 할머니가 등장했어요. 이분이에요. 102세입니다. 전국 노래자랑에 지팡이 짚고 송혜 선생님보다 5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노래 중에 최장수한 노인이 출연했습니다.
노래나 부를 수 있을까? 근데 앞에 나오더니 찔레꽃을 부른 거예요. 그때 방청객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할머니는 단순했어요. 할머니, 남희석이가 할머니 어떻게 나오셨어요? 야, 내가 죽기 전에 노래 한번 부르려고 나왔어. 다른 이유가 없어. 그래서 남희석이가 끝나고 난 뒤에 뭐 목포의 눈물도 부르고 많이 불러, 한 3곡 불렀어요. 봐보세요, 집에 가서. 잘 부릅니다. 강예덕 할머니 뜨면 유튜브에 다 떠요. 근데 남희석이가 끝날 때 할머니 다음에도 나오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주 명쾌해. 응, 살아있으면 나올게. 뭐 다른 게 있어? 단순하지, 간단해요. 내게 음과 근은 없지만 베드로는 단순했죠. 나에게 없는 거 가지고 나한테 주지 않겠다. 나에게 있는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죠. 다 아세요. 쉽지 않다는 거 아세요. 복잡하다는 거 아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모르실 리 없어요. 그 복잡한 상황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복잡한 상황은요, 또 오거든요. 또 올 겁니다. 평생 올 겁니다. 가장 선명한 건 뭔 줄 아십니까? 너무나 상황은 복잡한데 하나님이 오늘 밤 나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왠지 모르게 상황은 복잡투성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세상 살기 힘들고 복잡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처럼 가장 강력한 증거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외칩니다. 오늘 말씀이 다 들어오지 않았을지라도, 이해가 안 됐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나 그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 수많은 내 안에 있던 탄식, 그리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 마음의 번민, 번뇌 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저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보다 나에게 더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붙들고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이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 단순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가슴이 뜨겁고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